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서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한다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한다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골로새 말씀을 살피는 중에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8절부터는 골로새 교회 안에 지금 거짓된 교훈이 어떤 교훈이 문제인지를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철학 그리고 그 헛된 속임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제 우리가 읽었던 16절 이하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20절부터 23절의 내용에서는 금욕주의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떤 율법주의, 유대주의 또는 어떤 천사숭배,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신비적인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20절 이하에서는 금욕주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제 거듭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20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비슷한 말이 22절에도 나옵니다. 22절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는 지금 이 금욕주의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아니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든 어떤 생각 속에 나온 교훈과 방향이라는 것이죠. 더하여서 바울이 이것을 순종하느냐라고 거듭 말하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더하여 좀 뭔가 답답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가 그것은 세상에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에 사는 것 같다 이 말은 복음과 은혜를 모르는 것 같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본적인 종교의 원리는 뭡니까? 인간이 그 자신의 노력과 애씀으로 하나님께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 앞에 더 받아들일 만한 존재가 되겠느냐는 측면에서 금욕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자신을 애써 낮추는 모습을 보면 그냥 짠한 마음도 들잖아요. 바로 그런 기본적인 인간의 심성의 근거에서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뭘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는 도저히 메꿀 수 없는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구멍은 오직 예수님의 구멍난 손에서 난 피만이 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무엇도 메꿀 수 없는 구멍난 수렁의 그 깊이를 오직 구멍난 예수님의 손에서 나온 피만이 메울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복음을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했을 텐데, 전해졌을 텐데 왜 그런 복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자신들의 무언가 더해진 노력과 애씀으로 그렇게 세상이 복음을 모르는 것 같이 나아가려 하느냐, 그런 답답함을 먼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그 당시의 금욕주의자들의 마치 슬로건과 같은 것이 나옵니다. 붙잡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이 세 가지 표어가 당시 금욕주의를 대표하는 거였습니다. 딱 봐도 뭔가 좀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동안 맛을 안 볼 수 있으며 무언가를 볼 수 없으면 만지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움은 참 이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짓된 종교는 의얕은 인간들을 뭔가 옥마맵니다. 그리고 코너로 몰아 옴싹달싹 알 수 없도록 그 자유를 빼앗습니다. 그러나 참된 종교는 나를 되찾게 합니다. 방종을 한단 말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 절제된 마음으로 오히려 더 고상한 수준으로 삶을 영유할 줄 알며 베풀 줄 알며 나눌 줄 압니다. 때로는 그 누림 자체가 선을 넘는 듯 뭔가 하나님 관계에 위협이 될 줄 안다면 버릴 줄도 아는 것이고, 때로는 자신의 그 누림을 가지고 일상의 누림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아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짓된 종교는 어떻게 하죠? 인간의 끝없는 그 욕망을 억제하고 억누르고 그런 방법으로만 사람들을 몰아가다 보니까 자연히 감옥에 갇힌 듯 뭔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금욕주의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먼저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건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그게 잠깐 유용한 것 같으나 사실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지혜 있는 모양이라 그럽니다. 왜 모양이라 그러죠? 겉으로는 지혜 있어 보이지만 속은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허망한 것이다.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에는 뭔가 인정한 듯 하지만 바울의 금욕주의의 그 어떤 모순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의적 숭배다. 여러분, 자의적 숭배가 뭡니까? 결국 자신을 높이는 행위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신앙의 위험스러움을 보는 것이죠. 늘 그렇지만 어떤 열심과 최선이 잘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안에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는 이를 앞에 두고 시큰둥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연애를 하면은 뜨거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설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뭐 잘못이겠어요? 문제는 뭐냐? 그 열심이 오히려 그 결과가 방향하는 바가 자신을 그럴듯한 존재로 드러내는 데 쓰여지는 게 문제인 거죠. 교회 안에서 자주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에 무대에 서는 그런 찬양 인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찬양 인도자들 보게 되면은 그 조명 아래서 멋있게 찬양하는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찬양 인도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게 해야 된다. 그런 자신들의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중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바라볼 때 그들의 흠모하는 모습들, 멋있는 목소리, 그리고 섹션, 그 분위기 속에 찬양 사역자들을 되게 잘 따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도 거기에 흠뻑 취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 속에 자신도 교회 안의 셀럽들이 되어가지고 지내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열심이 바라는 바가 혹 내가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면, 곧 자의적 숭배로 가고 있다면, 근역주의가 지적받고 있는 그 문제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그 자의적 숭배로 가고 있다면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따뜻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작은 수고조차도 참 고맙습니다. 그건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목적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우리 안에 이 금욕주의가 지적받고 있는 것처럼 자의적 숭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돌아봐야 됩니다. 설교자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들을 기대하고 마치 누가 댓글에 뭐 다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제 스스로 참 초라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선 심령을 가지고 참된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나와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 종교개혁자들이 먼저 썼던 말입니다. 그들이 처음 썼을 때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코람데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성실, 신실을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썼던 코람데오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입니다. 이걸 어디서든지 잊지 말아라. 이게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그것도 코람데오일 수 있지만 원래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코람데오는 뭐냐? 하나님, 저는 어느 때라도 잠시라도 마음을 놓치면 엉뚱한 곳에서 설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로 저를 충만케 하시고 용납하신 그 안에서 저를 하나님 풍성케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코람데오입니다. 이어지는 자의적 숭배는 당연히 겸손이라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건 겸손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꾸며낸 겸손, 꾸며낸 겸손. 그런 꾸며낸 겸손이 금욕주의의 모습의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 며칠씩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주십시오.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금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절절한 마음을 쏟아내는 건 좀 소중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금식하지 않는 목사보다는 금식하는 목사가 더 신령해 보이고, 금식하지 않는 성도보다는 금식하는 성도가 더 신령해 보입니다. 더 겸손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스스로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그것이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유용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신이 금욕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한다는 건 그럴듯해 보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굶는다는 것처럼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억제하는 것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보십시오. 그것은 결코 조금도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지 않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 거룩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굶는 동안은 뭔가 신령해 보일지 모르지만 다시 우리가 금식을 끝내고 일상을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제 앞에 또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말씀의 은혜이고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의 그 국률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은 오직 말씀의 은혜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을 이런 경계된 말씀 앞에 살펴보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 그 깊은 수렁 그 구멍은 오직 예수님의 구멍난 손에서 난 피만이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메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 날마다 정결케 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죄와 싸울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금욕주의를 경계하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세상에 사는 자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데 여전히 세상의 종교의 논리를 따라 살지 않은지.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건데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뭔가 몸부림치고 있지 않은지.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행위의 허덕임은 혹시 그 은혜를 우리의 행위로 쟁취하려는 세상에 있는 자와 같은 생각의 발상에 근거한 건 아닌지 말입니다. 여러분, 넘어질 때 쪽팔리죠. 실패할 때 괴롭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며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도 금욕주의에 가까운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지적받은 것처럼 그 자의적 숭배와 꾸며낸 겸손과 몸 하나만 괴롭히는데 머물 수밖에 없는 그 한계에 있는 노력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시는 은혜를 따라 거룩의 진보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히 함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가 우리를 새롭게 함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여기고 받아들이라고 했으며 더하여 그렇게 말했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주시는 교훈을 따라 복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주 안에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철학, 고상해 보이는 철학 같지만 실상은 헛된 속임수와 같은 그릇된 교회 안에 들어온 교훈들을 바울은 지적하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렇게 비춰지지만 실상은 아무 유익이 없다 말합니다. 우리 이것을 인정해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구멍난 그 손에서 난 그 피만이 구멍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메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때로 넘어질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그것을 금욕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코람데오의 심령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이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주 안의 가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주에 이제 12월 또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도와주시고 지난 날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남지 않은 한 해 새롭게 시작한 2주년에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위해서 VIP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계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한 날을 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도 메울 수 없는 구멍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직 그 손에 구멍난 그 손에서 난 피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욕과 같은 그럴듯한 신앙의 행위로 하나님 우리가 때론 스스로 속을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자의적 숭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애씀이 하나님 후면엔 겸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바꿀 수 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겸손함이게 하셔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됨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사는 자같이 세상이 말하는 교훈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복음의 방법으로 거룩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망한 금욕주의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무 유익이 없는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을 내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복음의 방법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금욕주의를 배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갖 교훈이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복음만이 그 은혜만이 그 긍휼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 나라를 이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고요히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묵상을 상실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머무르며 주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거룩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그 인생에 가용하여 주시고 그들의 만남과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애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산성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장과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예배 가운데 또 상봉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고단한 지친 영혼들을 주께로 세울 수 있는 은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